예, 우리 목사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참 이렇게 남성들의 저음으로 축복송을 부르니까 군대 온 것 같기도 하고, 예, 분위기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은 예비군. 예, 저도 민방위가 아닌가 싶고, 예, 이 시간은 우리 목자님들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강단에서 나누는 이야기 못지않게 좀 진솔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들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조금 간단한 워밍업 질문부터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상당히 연관이 좀 있는데요. 평소에 목사님 굉장히 많은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시고 참 이렇게 교회 안과 밖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 1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우리 출근도 하셔야 되고 바쁘신데 이렇게 질문 이제 많이 할 시간은 없는데요. 시간 관리는 뭐 인생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못하면 인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 시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래됐습니다. 자기가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프레임은 좀 빡빡해야 되죠. 그래야 훈련이 되고 초기에는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힘든데 그게 이제 그 틀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계속 익혀가면 그 프레임 자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새벽기도를 마치면 항상 사무실로 막바로 올라갔습니다. 예, 뭐 집에 돌아가서 아침 먹거나 이런 일은 몇십 년 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 개척 초기부터 시드니에서부터 지금 시드니에서 생활했던 패턴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여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 올라가서 오전 12시 반까지 이제 집중하고 그때 설교 준비, 독서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그 오전 시간에 다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엄청난 질량입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저는 이제 12시 반까지 이제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계속 오래 가니까 그게 이제 질량이 높아집니다. 아까도 제가 시간의 퀄리티라고 그랬는데 한 시간도 집중력이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남자는 서재에서 딴짓을 한다. 서재에 앉아 있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황농문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 심리학과 교수인데 몰입이라는 거예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분의 아마 제자로 알고 있는데 몰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몰입도 오늘 현대인들이 산만함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한 시간, 두 시간 오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죠. 시간을 소모하면 인생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하여튼 엉덩이로 앉아 있는 앉아 있어야 뭐를 이제 만들어내니까 뭐 오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 하지만 그 오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 자체가 몰입입니다. 고도의 몰입 그리고 하루의 삶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기도하면서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고 사무실에 올라간 상태는 영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이 시야에 들어오는 글들이나 책과 묵상은 더 이제 풍성해지죠. 그래서 오전이 황금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오전 관리를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 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또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목회를 해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의 질량과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구획을 지어서 또 시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요. 올해와 내년 참 중요한 분기점의 해인데요.
앞으로 또 달려갈 길 목사님의 소명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어떠한 것들을 좀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저는 목회에 행복하고 열매도 많고 신나고, 그런데 돌아보면 내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주변의 목사님들 좀 도울까? 내 교회만, 내 목회만 잘 된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게 맞나? 주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아픔이 다가왔어. 그래서 시련이 있으면서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웃 교회들, 그래서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목회자를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막바로 시작한 사역이 이제 로드맵 이렇게 세미나를 통하여 부울경 지역의 목회자들을 연합으로 섬기는 사역을 해왔는데, 수백 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의미는 있는데,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수의 40대 젊은 담임 목사님들만 15명만 선별해 가지고 멘토링하는 사역을 9년 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1, 2년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역이 이제 엄청난 사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외부의 한국교회 전체에 알려져 있는,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우리 교회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초교파적으로 초지역으로 뭐 전라도부터 해서 서울 경기권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을 망라하고 이제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는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목사님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해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격주로 월요일을 바쳐서 멘토링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귀중한 네트워킹이 됐고, 1년에 한 번씩 전체 패밀리 이제 컨퍼런스도 이제 4월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네트워크가 돼 있고 기수별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분들이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한국의 앞으로 리딩을 해 나갈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외국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인데, 젊은데 담임 목사님을 처음 초행길로 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저는 이미 이제 담임 목회를 해오고 개척교회도 해오고 전통교회에 또 와서 리더십 체인지를 하면서 또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멘토링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은퇴를 하면 이제 수영로라고 하는 큰 짐은 좀 내려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이제 이쪽 사역으로 넘기면, 저는 이제 목사님, 미국에는 이제 뭐 저는 뭐 그게 뭐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만, 유진 피터슨 같은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라는 그런 평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는 뭐 거기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목사님들을, 젊은 목사님들 차세대 세워야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산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한 목회자가 살면 그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면 그 교회가 있는 주변의 교회가 살고, 또 그 교회들이 살면 한 도시가 살고, 그 도시들이 살면 한국 산다. 이제 이 모토를 가지고 앞으로 이 로드맵 미니스트리 사역을 더 체계적으로 할 것이고, 더 전문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멘토링까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컨설팅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그동안 훈련 받았던 사람들에게 1대1로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을 섬겨서 정말 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일어나는 그 교회들이 그 도시의 거점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백업해 주는 거, 이것들이 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좋은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한국교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흘러넘치는 은혜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로드맵 사역에 또 귀한 소명을 또 다하시는 또 다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서요, 목남새에 오신 목자들, 또 우리 남성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죠. 삶에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염려해야죠.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
이제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한병철 씨가 새로 신간 만들어낸 불안사회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앞으로 이 사회는 불안사회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말론이 더 이제 득세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공허해진다. 그럼 영성의 시대로 간다. 그런데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사이비 영성들이 많아질 거고, 뭐 이상한 점쟁이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는 이 시대가 오는데 그 말은 불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AI 시대의 핵심은 불안의 시대를 철학자가 이제 그걸 짚었던 거죠. 틀림없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이제 우울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맞서는 길은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결국은 영성인데, 그리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죠?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시대의 흔들림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깊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박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버텨낼 수가 없고, 그냥 가볍게 말씀을 읽는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깊이를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비결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뿌리 깊은 영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무게 있는 신앙으로 가야지 가볍게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고, 이번에 제가 아가스를 특세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스가 굉장히 절정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특세의 마지막으로 아가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아가스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이 나아가는 친밀함이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 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게가 이 세상에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깊이 있는 영성, 또 주님과의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한 삶으로 바꾸는 귀한 또 비결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아마 가족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불신 가족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 모임에서 이 질문이 나온 거라 아내가 안 믿는, 아내도 안 믿고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상태에서 그렇죠. 홀로 신앙.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 집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반대는 많이 되는데 여자가 더 센 모양입니다. 안 믿으니까 남편이 먼저 믿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삶이 다 노출돼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복음이 녹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안 오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보여준 모습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굉장히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그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기보다 더 누구를 가족을 전도하기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내 신앙이 제대로 맞나? 내가 진짜 예수쟁이 맞나? 그 예수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너 교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패턴으로 담을 쌓는. 그래서 자신의 삶은 전혀 말씀과 거리가 먼데 교회를 가자고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은 굉장히 염증을 넣고.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예수의 향기가, 그 예수의 삶이 그들에게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신자가 누구냐?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정말 이 꽃이 있으니까 매력적이니까 오라고 안 하는데 불이 날라오는 거거든요. 향기가 있으니까 뭘 오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향기가 나니까 불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가? 내 존재 자체에 매력이 있는가?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매력적이냐? 저렇게 멋지냐? 이게 없이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다른 질문 빨리 해야. 예,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조금 띄어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아버지와 남편 모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남편과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가 우리가 놓친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놓친 게 가정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슈화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성속의 구분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만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성직자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든요.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거룩한 것인데 그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구분시켜 버렸어요. 교회에서 활동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비난받는 아빠, 비난받는 남편, 그걸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집에 가서는 아니야. 직장에서는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으로.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분 그 교회 맞느냐? 맞다. 그분 교회에서도 우리 너무 좋은 분인데 충격을 받는 거, 이중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무게를 옮겨가야 돼요. 너무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담임 목사로서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간증했던 우리 그 이재모 피자 그분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교회에서 너무 너멸치 교회 일이면 나 뛰어다니는데 정작 가정에서 아내는 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탕자의 비유를 자주 얘기하는데 큰 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큰 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의인인데 사실은 잔인한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무게 중심을 좀 더 가정으로 옮겨가는, 이제 직장으로 좀 옮겨가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내가 주일날 또 공휴일날 섬기고 뭐 이렇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에서는 뭐 순서에도 나를 빼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이상 그 희생을 해주고 직장에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만큼 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것만 딱 챙겨 나가는 얄미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면 또 전도할 때는 또 전도 집회하면 가자고 그러고 굉장히 밥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무게중심을 가정과 일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그리스도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또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래서 가정과 직장의 시간의 절대 대비 우리가 너무 교회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이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리더들은 나중에 보면 언론에 타격을 받게 되고 비리에 다 연루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가정과 직장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전인적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이 작업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 목남새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 속의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이제 그런, 그래서 이 간정들도 이제 그런,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다 간정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요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삶과 신앙, 일상이 괴리되지 않은 통합된 그런 신앙의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 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수영로 교회 우리 목자들
수영로교회 남성 목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또 권면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저 테이블에서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로 교회라고는 조직체 안에서 이 사랑방이 있고 그 사랑방이 목자를 맡으니 수영로 교회 조직을 위해서 이게 더 강화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소비되는 소비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목회 방식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 큰 교회가 놓치는 게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랑방 목자가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필요한 부분을 읽어내는 이 민감성,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랑방 자체만 자꾸 열심히 잘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 사랑방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분은 잘 안 따라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felt need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어떤 분은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럼 내가 그분에게 1대1로 만나줘야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마음이 닫혀있어. 그럼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왜 마음이 닫혀있는지, 그분이 옛날에 사랑방에 와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가족교에 문제가 있는지, 직업에 문제가 있는지,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인지, 그 개인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상태와 자신의 삶의 상태를 읽어내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에 접근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분을 섬겨주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필요한 부분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길 수 있고, 그건 나중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필요에 접근하고 다가가고 민감해 가면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가 내 삶에 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되고, 우리 그 사랑방 안에 들어온 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세워지는 이제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랑방 리더십을 잘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 5명, 6명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나라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됩니다. 엄청난 비밀이 사랑방 목자 안에 있습니다. 사랑방 목자라면 사람은 그 저절로 잘할 수 있게 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심리를 읽어야 되고, 감정을 읽어내야 되고, 필요를 읽어내야 되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섬김 리더십을 가지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도의 작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사업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업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지막 질문. 세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 한 해 우리 목자님들 이제 목남새가 개강을 했습니다. 한 해 열심히 달려갈 목자님들, 수영로 교회를 두고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올 한 해 한번 나눠주시면은 같이 그걸 갖고 우리가. 저는 이제 지금 스케줄로는 올 한 11월 정도로 아마 제가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수영로교회는 이제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메가처치의 리더십 트랜지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1대 2대가 넘어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리더십, 특별히 파운더가 있었던 메가처치 2대 1대가 이게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실패를 한국교회가 이제 경험했다고 보면 맞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 일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의 시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때는 막 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 한국교회 부흥기가 다 끝나고 쇠퇴기로
간 침체를 넘어 침체를 넘어 쇠퇴로 간 거거든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바톤 터치가 됐고 또 한 15년 이제 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쇠퇴기가 깊어졌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직격탄을 또 맞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리더십을 체인지하면서 30%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만 유지해도 잘 된다고 하는 이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또 3대로 이제 우리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물러 퇴진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 서울에도 대형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고 있고 몇 년 안에 한 5년 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물갈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또 다른 한국교회 어떤 변화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우리 수영로 교회는 수도권과 또 다르게 이 지방에 또 이 도시 안에서 수영로 교회가 위치하는 것은 서울의 대형 교회와는 또 다른 어떤 무게감이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리더십 체인지가 잘 되는 이 과정에 저는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은퇴 시점이 되면 그 목사님도 영이 마르고 또 교회도 막 쇠퇴하고 막 기름기가 탁 빠져 있어서 그냥 부실해가지고 골다공증 환자처럼 딱 건드리면 깨질 정도로 그냥 보통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 시점이 되면 막 교인들은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 막 3년이나 남았다,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정점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저에도 있고요. 지금 뭐 철화나 이런 데는 너무 뜨겁고 많은 전국에서 교회들이 이제 탐방 올 정도로 이제 정말 좋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저는 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갈 거다. 또 은퇴 시점에서 대충 정리하면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마지막까지 불을 살을 거고 끝날 때까지 내 청춘과 내 모든 것, 내 뭐 생명을 걸고라도 내 다 바치고 이 교회가 불덩어리 같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나는 넘겨주고 싶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까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목자님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신 우리 담임 목사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목남새에 또 우리 사랑방 목자들 함께 모여 또 교제하며 또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아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목남새 올 한 해 동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이 한 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목남새 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남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리더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